여러분 혹시 오픈 오디오라는 말을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픈 오디오. 요새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친구들 몇 명이 단체로 화상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통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통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거는 게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 단체로 화상 전화로 걸어놓고 서로 전화 연결만 해놓고 전화기는 그냥 책상 위에 둡니다. 카메라는 천정을 비추고 있겠죠. 그리고 귀로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그냥 각자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블루투스 이어폰은 선이 없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전화를 걸어놓고 전화기는 천장을 향해 놓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꼽고 통화를 한 채로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나는 말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뜨문뜨문 대화를 하고요. 그냥 또 각자 할 일을 합니다. 마치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채팅하듯이 우리가 궁금한 일이 있으면 문자 보내듯이 그렇게 말로 이야기를 하면 듣고 있는 누군가가 대답을 하고 그러다가 또 각자 일을 하고 그렇게 통화하는 것을 오픈 오디오 혹은 오디오 스페이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통화 혹은 이런 형태의 대화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양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영상 통화가 가능해지고 또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되고 또 블루투스 이어폰이 보편화되면서 두 손으로는 다른 일을 하면서 귀로는 계속 누군가와 연결이 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서로가 연결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편지로, 그 이후에는 전보로, 전화로, 요새는 카카오톡으로, 혹은 영상통화로,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오픈 오디오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은 혼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계속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실제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또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재미있는 TV나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혼자 봐도 재밌는데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보면은 더 재밌습니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재미없는 거를 봐도 재밌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재미없다. 그러면서 서로 재밌어 하죠.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먹을 때가 더 맛이 있습니다. 분명히 진수성찬인데 혼자 먹을 때는 그 맛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한다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할 때도 좀 덜 힘들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마다 늘 좋다고 하셨습니다. 지어 놓으시고 참 좋다. 물론 사람을 만드신 후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1장 31절에 말씀하시지요. 근데 유독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 그 죄가 아직 사람 가운데 들어오기 전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하신 유일한 부분이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혼자 있는 게 왜 좋지 않을까요?
능력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는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모자라서라면 그 이후 말씀 18절부터 21절 사이의 말씀에서 아담의 어떠한 부족함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런 점이 모자라니까 내가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하나님도 특별한 이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아담은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대로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생물의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짐승, 산에 사는 짐승,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이름을 대충 지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이름 속에 생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름을 붙이면 계속 그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또 다른 동물과 이름이 겹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짓는 일에는 창의력도 필요하고 관찰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억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아담은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담이 그 일을 잘 못해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싫어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만 시대와 상황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혼밥, 혼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거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얼굴을 마주하는 대인 간 소통은 점점 적어집니다. 혼자서 무엇이든지 해도 결코 어색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 시대가 발달하다 보면은 정말로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도 어색함이 없는 시대가 올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가 줄어드는 대신 오히려 온라인에서 혹은 SNS를 통해서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공간의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서 친구를 맺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나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었던 그 사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사람을 지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지어줄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뭘까요?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합니다. 에제르가 배필이라는 뜻이고 케네그도가 돕는 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배필이라고 번역된 에제르는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 혹은 파트너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돕는 자, 나를 지지하는 자, 후원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 에제르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기록하는 말로, 가리키는 말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너희의 도움, 이 도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라고 할 때 이 도우사가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에제르, 배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필이라는 말에 이미 돕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다른 단어를 써서 돕는으로 번역된 이 케네그도를 같이 사용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말이 가진 의미가 일반적인 돕는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케네그도라는 말은 무엇처럼을 의미하는 케, 그리고 반대하다를 의미하는 네게드, 그리고 3인칭 남성을 의미하는 마지막 모음 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의 반대자처럼, 그와 반대하여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돕기는 돕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100% 순종하면서 그의 말을 다 들어주면서 돕는 게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반대하면서 돕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반대하는 게 그 사람을 진짜 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옳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짜 도움이지요. 이 말을 하니까 굉장히 공감하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 그러니까 내가 반대한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에제르 케네그도에는 후원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바른 말로 반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지위가 동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탱해주는 짝, 틀린 부분을 바르게 지적할 수 있는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는 이 돕는 배필이 꼭 필요합니다. 에제르 케네그도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은데 그 혼자 사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그냥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은 내 의견을 지지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돕는 후원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아프지만 서늘한 말로 내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비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돕는 배필이 있어야 우리 삶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없으면 편할 것 같아도, 없으면 평안해 보여도 그것은,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은 불완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돕는 배필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라면, 그러니까 때로는 좀 찌르는 말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말도 하는, 내 눈에 보기에 어떤 때는 좀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존재라면 같이 있는 게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때로는 부끄러워서 좀 피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은 사람에게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니 서로 간에 부끄러운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지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확장시켜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끄러운 모습이 눈에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지는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아니까 부끄러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책을 봤습니다. 탁월한 창세기 해설서인 평신도를 위한 치유한 창세기 1권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평신도를 위한 베스트셀러 책. 좀 특별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아래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아래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을 제 나름대로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서로 같은 곳에 있지만 시선을 앞을 향해 있기에, 그러니까 시선이 앞을 향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곳에 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시선이 향해 있기에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틈이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고 같은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같이 보는 거죠.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분명히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공통의 목표가 있고 우리의 시선이 그 목표를 향해 있으니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볼 틈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만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봐도요, 이 머리 미용하시는 분은 헤어스타일이 먼저 보입니다. 안경사 분들은 안경이 먼저 보인다고 해요. 액세서리 하시는 분들은 귀걸이가 먼저 보입니다. 화장품 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먼저 보이겠지요. 근데 신기한 건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은 또 잘 안 보입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보지만 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그의 부족함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상대방의 부끄러운 곳,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이나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상대방의 연약함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뜻,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고 있었기에 서로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주목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에만 집중하면 금방 갈등과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너무 많고 예쁜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번 이야기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옆에 있는 돕는 배필은 여러분의 지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화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편하거나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내 시선을 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결국에는 나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돕는 배필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선물로 느껴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돕는 배필이 되라고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3번 인사할 텐데요. 옆에 아무도 없는 혼자 계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의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내가 당신의 지지자와 반대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허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봅시다. 여러분, 근데 이 25절의 말씀,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 표현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면 그거 좀 이상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이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벌거벗으면 부끄러워야지요.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 묘사로 표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그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곳.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는 곳.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장난치는 것. 여러분,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어딜까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평화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되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참 비현실적인 공간이지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과 25절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비현실적이고 모순적인 일이 주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깨어졌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형상대로 그날과 그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그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를 위한 지지자와 반대자가 되어준다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똑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으나 즐거워하고 사랑하더라.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이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던 목적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한 대로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옆 사람이 나를 통하여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함을 느끼고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의 후원자가 되어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또한 흔들릴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된다면, 그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면, 그러면 바로 이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곳,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와 장난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대전도안교회 청년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주님께서 저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며 결국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